오늘은 자아상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해요. 생각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좀 비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긍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란 것은 자꾸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자꾸 봐요. 뭐가 내가 필요한 것, 뭐 여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행복이란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토종꿀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낸 분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보기도 좋고 또 건강해지고 또 피곤해지도 않고 에너지가 좀 넘쳐서 그 매일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내줘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이제 꿀 한 잔씩 타서 먹으니까 맛도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당뇨 걸리는 줄은 모르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힘 나는 것 같아. 막상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한 절반을 먹었어. 절반을 먹었는데, 이렇게 절반쯤 먹으면 그 꿀병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보면 아직도 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거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꿀을 어떻게 또 구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없어질 때를 생각하면 아마 좀 마음에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은 거라도 생겨서 그 순간에 좀 잠시의 불행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봐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주변에 살아봐야 이거 부산 안에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성공한 사람이나 영웅들은 그 난국의 시대, 그 어려울 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웅이 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잘 사는 사람 이렇게 하면 마치 대단한 인물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시대에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도요, 뭐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하나님, 대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울 때 경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우리 함께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네,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좀 낙심이 되고 뭐 좌절이 되고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대부분 우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살면, 이것은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우선순위란 말, 내가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이런 가치관에서 사실은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특별히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올바른 가치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흐름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 너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깨닫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제 처남인 정신기 장로와 둘째 아들이 같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어머니도 뵙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만나서 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나절을 해운대 광안리 이 송정 이 주변에 좀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돌고 있었는데, 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제 처남이고 둘째 아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처남은 1993년도에 원래 화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화공 기술자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기술 이민을 받는다라고 보니까 그게 화공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자기 되는가라고 어플을 했더니 취업 이민이 나온 거야. 기술 이민자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우선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 화공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했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면 뉴질랜드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화공에 관련된 기업들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그건 완전히 진짜 자연 그대로 사는 곳입니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장들이 연기 나는 공장들이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나 건너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잡을 찾다가 이제 없어서 이제 뭘 하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을 낳아서 새 아들과 한 딸을 낳아서 이제 내 자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 경쯤 되었는데 겨울에 이제 우리 처남이 있는 데가 크라이처치라는 두 번째 또 큰 도시거든요, 뉴질랜드에. 이제 거기에서 운전을 해가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인데 라티모 공원이라고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이제 넓은 공원이 있는데 경찰차들이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그 다음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는 차를 못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노숙자가 한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무슨 일인가 보다 보니까 진짜 추운 겨울에 거기서 이제 한 데서 잠 자다가 먹지 못하고 자다가 거기에서 이제 얼어 죽은 거예요. 동사한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을 보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 모습이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면 좋을까?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 우리보다 노숙자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노숙자가 없는 게 아니고 노숙자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라티마라는 공원에 가면 넓어요. 이 공원 가면 그 벤치에 전부 다 노숙자들이 뭐 신문지 같은 거 덮고 뭐 이렇게 잠을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를 좀 뭔가를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가보니까 그 한 뭐 하여튼 그 노숙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가게 가서 햄버거 10개를 사가지고 가서 혹시 나한테 먹을 것이 있는데 먹겠느냐 이랬더니, 웬 동양인이 거지같이, 뭐 자기는 거지들이지만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동양인이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있는데 먹겠냐 그렇게 그 보니까 봉지가, 우리는 말하면 맥도날드 봉지처럼 이렇게 다 있는 봉지를 보고는 우리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빵을 하나씩 그렇게 햄버거를 나눠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내가 다음 주에 또 오겠다 그랬더니 거의 전부 다 노숙자들 아무도 안 믿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는가 봐요. 그때 왜 어땠나 그랬더니, 아이고 뭐 저거 지나내나 비슷하게 뭐 이런데,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뉴질랜드 사람이고 저는 이제 동양 사람인데 어디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먹은 거 준다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먹을 거 기대하고 뭐 이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약속대로 같은 시간에 이제 먹을 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같이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동양인이 무슨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또 받는 사람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뭘 쓰냐면 프리밀 이래가지고 무료 음식, 식사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하나 적어가지고 그냥 팻말을 하나다 이제 그 의자에 붙여놓고는 거기다 음식을 이제 이렇게 쫙 갖다 놨더니 와서는, 이거 정말 공짜? 공짜? 아니 이제 공짜로 드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면서 하고 고맙다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지내는 거죠.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보자 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노숙자들에게 지켜왔습니다. 무료 음식을.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다음 주 가니까 한 20명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음식이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이러니까 뭐 조금 있으니까 막 30명 되고, 그렇게 음식을 처음에는 사다 주다가 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금요일 날 장을 봐가지고 토요일 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뭐 감자 샐러드 만들기도 하고 빵에다가 샐러드 넣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어떨 때는 볶음밥을 많이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꽤 적지 않는, 뭐 택시 운전수가 4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그 약속들을 가지고 계속 음식들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전 11시 반에 가서 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식 봉사를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한 100명이 오고 맑은 날에는 한 130명이 모이는 노숙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니 그 노숙자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가족들끼리만 했으니까 뭐 그게 몇십 명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한인들 중에도 그 이야기 듣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한 10명이 모여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150명분 되는 뭐 소세지, 식빵, 볶음밥, 뭐 샐러드, 뭐 어떨 때는 수시, 뭐 수프, 뭐 이렇게 음식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정신기 뉴질랜드 치면 그 영상하고 막 신문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통 담을 때 보니까 먹을 만큼 담는 게 아니라 이따만 게 담더라고요. 아마 저녁까지 먹으려고 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와서 먹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적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꼭 이 일을 식사하게 될 때는 다 몇 명이 모이든지 전부 다 모인 데서 다 기도하고, 이제 대피 기도를 하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하게 됐냐?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런 노숙자에서도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동양인은 그런 생각하게 됐냐? 그렇게 이제 묻는 질문에 그냥 어머니 영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정신을 아마 내 몸에 그냥 물려받은 것 같다. 한 30년 동안 어머니가 이제 청도에 있는 그 나한자 교회에서 전도사로 막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와 내 자식의 성공에 가 있습니다. 남에게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사는 것이 보통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모두 다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어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신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게다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가끔은 성령께서 선한 생각들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심어 주시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나 환경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 모든 신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외형적으로 교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인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조금 더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면 어떤 생각들을, 어떤 말들을 고백합니까? 나는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인데, 그 생각이란 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가치관 똑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옛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본능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타협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말씀한 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나는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 땅에 많이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옛 습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드러난 봉사에 불과하고 실제 내 안에서 결정되는 모든 생각들은 그건 좀 다른 문제들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나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가치관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젖어들 때만이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내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그건 너희들의 사명이다.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도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 길을 쓰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것으로 막 길을 쓰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 구조가 되어서 옆에서 누가 죽어도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즐기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이제는 이 경쟁 구조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자녀와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직장에 막 이렇게 파묻혀 살다 보니까 술과 여자로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된 게 붕괴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닌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을 겁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또 이 성공할 때 주신다고 믿고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성공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한 위치에 올랐다고 보니까 주변에 더 성공한 인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이뤘다 보면 더 이룬 사람들이 있어서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성공하다 어느 날 실패해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뭐하러 살아야 되노? 이렇게 살면 뭐하노?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단이 주로 하는 네 가지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을, 우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가지 아주 근원적인 네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요일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 수요일날은 방송 하지 마세요. 또 수요일날 안 나오고 이제 내가 지금 뭐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다고 또 제가 농담을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세상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수요일날 또 떼놓고 나머지 부분만 좀 먼저 오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어디서 가치관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다 배우고 살다가, 그럼 어느 날 지쳐있는 인생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너는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인
악한 사단이 간교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풍조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았습니다. 12장 딱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게 제일 처음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시니까 엄청난 새로운 충격적인, 하나님 이 땅에서는 본받을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생각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감정의 그냥 수용 상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패가 망신으로 산다. 패가 망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다. 패가 망신한다. 시작. 패가 망신한다는 말은 그대로입니다. 집안이 무너지는데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함으로써 그 집안이 망하고 대대로 망가뜨려지는 상태를 가르쳐서 패가 망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의 가치관, 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패가 망신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옛날에 배운 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패가 망신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요,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은 파괴자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늘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처음에 거짓말로 꼬실 때 그걸 망가뜨리려고 꼬신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은 너무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 하와를 그냥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 새끼를 만들어서 그냥 아주 파괴되는 인생을 만들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말. 그래서 사단이 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고요, 두 번째는 파괴자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의 삶은요, 나중에 여러분 분명하게 이 땅에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돌아보면 완전히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돼요. 그 사이에 깨어지고 막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건 다 이제까지 같은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은 자기의 심어놓은 가치관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더 좋아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좋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세상 사람으로 살게 돼요. 얼마나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중적인 그 법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선택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3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 말씀. 그는 시작.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윗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갔다가 다윗의 길. 그런데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시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그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아, 네가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같이 네 왕조도, 네 왕조란 말은 뭡니까? 너와 내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뜻이지요.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네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다윗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희 집안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왕조는 솔로몬을 대신해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내가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끗이 씻어라. 날마다 깨끗이 씻어라. 시작. 제가 누구 집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가보니까 어제 밤에 먹던 그릇들이 그대로 이제 요게 그 싱크대에 소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밥 먹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놓고 그 다음날 씻으면 되죠. 시간 날 때, 덜 피곤할 때.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무슨 일이 부엌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사진 안 찍어 보셨죠? 네, 아무도 안 찍어 보셨네요. 바퀴벌레가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열심히 음식을 먹고 물고 자기 동료들 갖다 주고 전도합니다. 야, 여기에 지금 음식 천지로 있다. 또 데리고 와서 그리고 돌아가서 또 씨를 뿌리면 씨를 얼마나 많이 또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보통 음식물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대었다가 그게 이제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아이 손에 들어가게 만져져서 그 다음에 그 소화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 감염 환자들이 감기 몸살 할 것 없이 감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균에. 근데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뭘 많이 했습니까? 맨날 손 씻었잖아요. 그래도 내과 의사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환자가 없는 거, 환자가. 손을 씻어서 환자가 생겨야 되는데 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다 두고 앉아 있어요. 병원에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예, 한동안은 병원에 내과에 환자들이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부엌은요, 요즘 강력 살균제 한번 뿌려놓고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세상 사는 것 더불어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거나 이미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다 낭비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잘못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늘 마음에 염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과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생각하다가 막 이런 감정이 생기면 지금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의와 평강, 평화, 하나님과의 의로움, 죄 없는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 보통 하나님 나라 특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에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다 어려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흠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세상 가치관에 물든 내 생각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매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 가치관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말씀 안 읽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가치관으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매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시기로 되신 일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어느 날 점점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점점 관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빛나는 삶을 사는데요,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대 보시면 등대는 밤중 캄캄한 곳에 그 배가 가야 될 곳으로 방향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발해주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이 이 세상에 빛나는 빛으로 부르셨고요, 등대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등대처럼 빛을 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명기 여러분 다 묵상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대표적인 장에 보면 신명기 내용이 다 뭡니까? 내 말을 경청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듣게 살게만 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 받는 이야기로 너무 가득 쳐서 이거 너무 복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복주의자 만드시려고 그러나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암 이야기로 설교 시작했기 때문에 천암 이야기 잠시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년 동안 한 돈을 다 모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17년 동안 무료 음식 주일날 할 때 딱 4번 빠졌답니다. 4번. 그 4번 빠진 게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4번이 언제 빠졌냐면 코로나 딱 걸리자마자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이제는 사람 못 만나게 한대.
뉴질랜드 굉장히 폐쇄를 정책했거든요. 호주처럼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꼼짝 못하고 못 나가게 돼. 오직 슈퍼만 열어서 슈퍼에서 음식은 사야 되니까 한 명 가서 음식 사오는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4주 정도 한 달 동안 하던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먹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딱 포장을 딱 해가지고 해서 그냥 똑같이 프리밀 붙여놓고 누구나 와서 가져가십시오 해놓고는 음식을 포장해서 다 그 벤치에다 다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늘어놓고 이제 와버린 거예요.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근데 노숙자들이요, 정부에서 모텔로 집 없는 사람 모텔을 넣어주고 다 넣어줬는데 노숙자들이 한 주 두 주 겹치다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코로나 걸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처남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막 이제 늘어놓았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냥 음식 다 없는 거예요. 다 있는, 자기 먹을 만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2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의 대답, 처남의 대답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정신기 장로를 통해서 뉴질랜드 한인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그냥 그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인 여성이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그게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한국에서 있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하다가 어느 날 두 딸과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뉴질랜드 사회에서 막 깜짝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살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다가 자살할 수 있으니까. 왜 아무 생각도 없는 어린아이 딸들을 왜 죽였냐?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이 있어서 아니 자기 자식을 왜 자기가 마음대로 죽이냐?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난리가 난 게, 뉴질랜드 나라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인회 와서 막 기자들이 왜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애를 그 부모가 마음대로 그 죽이냐?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래 묻는데 한인회장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 원래 우리나라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나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게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또 들어왔네요. 아버지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같이 또 있다가 또 이 아버지가 또 거기서 또 자살을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벌어질 무렵에, 그 일이 벌어져서 막 소문이 나서 한인 사회,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물음표들이 있을 때, 그때 이 그 음식 나누는 이 장소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여튼 신문 부스가 제일 많은 신문 부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현장을 다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 뉴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대문짝하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는 세상에 뉴질랜드 사람도 아니고 이민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 게, 뉴질랜드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인회 회장으로 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데니엘 정입니까? 그 다니엘 이름 이제 쓰고 있으니까 데니엘 정.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자살 사건 때문에 지금 막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변명도 못하고 지금 막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당신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 사건을 덮여버리고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 덮여지면서 한인회가 너무 고맙다고 정부에다가 뭘 했는지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17년 동안 보고 자랐잖아요. 이 애들이요 지금은 다들 나름대로 약사, 간호사, 또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자 경찰이 돼가지고 또 죄수들, 범인들 잡으러 다니고 있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장로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서 봉사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의 노숙자들은 나의 또 다른 가족이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잖아요. 예, 노숙자는 나의 가족들이다. 그 가족이 작은 가족이 아닌 거야.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고, 어떨 때는요 고등학생들이 와서 한 몇 주 동안 와서 봉사를 하고 애들이 그거 배우고 돌아가고 막 하여튼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고,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들이 저는 그저 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영국 여왕한테 퀸 서비스라는 메달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회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 뉴질랜드 사회에서 굉장히 바뀌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르쳐서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일에 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